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탄의 수사학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사탄의 수사학이라는 내용은 세상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이 성인이 저술한 까르멜의 산길이라는 책에 보면 줄에 묶인 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가 가는 줄에 묶여 있건 또는 굵은 줄에 묶여 있건 그것에서 풀려나지 않는 한 묶여있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말씀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영혼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을 막는 어떤 끈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든 또는 제 욕심이든 저의 내면 안에는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저를 묶고 있는 끈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유롭고 싶다면 이 끈을 끊어내야 할 텐데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끈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선택을 내려야 하는 이 세상의 환경이 진공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일종의 자기장과 같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저는 긍정적인 영향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선택의 권한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다양한 힘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고 또 그 결단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치유 여정에는 이런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힘들에 대한 얼마간의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통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욥기 1, 2장에 소개된 천상법정입니다. 이 법정의 재판관은 물론 하느님이십니다. 이 법정에도 원고와 피고, 변호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 법정에서 원고, 곧 검사 역할을 하는 이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욥기 1장 6절에 의하면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다른 말로 하면 천상법정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아직은 악마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른 이들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 혹은 반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역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욥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천상법정에서 사탄이 하는 역할을 눈여겨 살펴보면 이 세상의 부정적인 힘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천상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아까 욥기에서 읽은 대로 이 법정은 죄에 대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의인에 대한 인정과 칭송도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하느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원고인 사탄은 하느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탄은 2차례나 욥을 고발합니다. 첫째 고발에서 그는 인간은 이유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결코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을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이 사탄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욥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욥에 대한 하느님의 감탄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하느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선한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사탄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탄의 말을 제가 이제 옮겨보면 성경에 글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옮겨보면 아마 사탄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느님,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당신이 주시는 복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당신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께서 욥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재산을 쳐보십시오. 욥은 당장에 당신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과연 욥은 사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잃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외적인 복을 거의 다 잃은 욥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탄의 신념대로 하느님을 저주하고 말았을까요? 인간인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믿고 계신 대로 욥은 하느님께서 복을 거두셔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욥은 하느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의인 욥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장하려 한 것 같습니다.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 듭니다. 그는 이번에는 하느님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느님, 욥의 생명을 쳐보십시오. 그가 외적인 것은 무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는 당신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만 곧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 때문에만 하느님을 섬길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주장입니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 존재의 가치를 불신하는 외침입니다. 하느님은 사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내가 만든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느님께서 이것을 입증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욥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을 향하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치기 위하여 사탄이 가하는 온갖 고통을 그의 몸으로 겪어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약한 부스름이 그를 덮쳐 그는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체험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저주하고 그 벌로 죽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하느님께서 사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욥 역시 사탄의 발길질에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욥기 1, 2장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다는 사탄의 주장에 대한 완벽한 반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이 싸움에 져서 사탄이 이겼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탄의 주장은 악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악하기 때문에 악이란 결국 인간에게서 제거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악은 인간에게는 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과 훌륭하게 싸웠던 수많은 성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사탄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한 또 하나의 전술은 이간질입니다. 욥기 1, 2장에 소개하는 천상법정에서 사탄은 욥과 하느님 사이의 상호 신뢰를 깨트리고자 무진 애를 씁니다. 하느님께 가서는 욥의 순수한 지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욥에게 가서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사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처럼 믿게 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느님도 욥도 사탄이 들이미는 의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간질 전술을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상대방의 의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전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선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의를 이기적인 책략으로 곡해합니다. 이런 의심을 전파함으로써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를 파괴하도록 이끕니다. 욥기 1, 2장에서 욥을 고발하기 위하여 사탄이 천상 법정에서 사용하였던 수사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통찰을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사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선성을 부정하고 인간을 근원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악과 이기심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심과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려 듭니다. 사탄은 천상 법정에서만 이런 수사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도 이런 확신을 퍼뜨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수사학에 설득되는 대신 욥처럼 하느님을 선택하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 곧 하느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불의가 있는 곳에는 의로움을, 불안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불신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과 구원을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을 선택하는 불행은 어떻게든 피해야 합니다. 사탄이 잘 사용하는 또 하나의 전술 역시 우리 곁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술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악을 고발하여 다른 악을 가리고자 하는 전술입니다. 저는 이 사탄의 전술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상대방 흠집 내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전술은 특히 요즘에 자주 발견됩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흠집을 들춰내고 상대방의 잘못을 고발함으로써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3단 논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모순투성이입니다. 그의 3단 논법은 이러합니다. A가 잘못을 했다. A를 고발하는 B도 잘못을 했다. 따라서 누구나 잘못을 하므로 A는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논법의 모순을 아시겠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해도 내가 지은 죄가 죄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는 여전히 나의 죄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의 벌로 죄벌을 받아야 하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저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이 나의 죄를 무죄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논리의 허점을 다른 이들이 간파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마치 이것이 진리나 되는 듯이 전파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른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했던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에 그 후에 그의 맏아들 암논이 타마르를 강간하는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암논은 타마르의 오빠 압살롬의 손에 살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와 악의를 가리려는 사탄의 교모한 전술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다양한 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힘들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의 자기장 안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힘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들도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복음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원칙과 편견, 아집은 복음에 따른 선택을 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대로 굵은 실에 묶여 있거나 가는 실에 묶여 있거나 묶여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온전한 자유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거듭 구해야 합니다. 욥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순수하게 따를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신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느님이 내 편이심을 한결같이 꾸준히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천상법정에서 사탄이 펼치는 수사학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만큼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느님께 인간은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느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복 때문에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십니까? 사탄은 하느님이 욥의 지향을 의심하도록 또 욥이 하느님을 의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의심의 유혹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의 진심이 드러날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의심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듭니까? 나의 실수나 잘못,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러내거나 고발하는 이의 잘못을 오히려 들추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합니까? 혹은 내가 죄 중에 있다고 해서 다른 이의 잘못을 용인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치유 여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탄의 수사학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다음 주에는 하느님의 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